화면으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 사진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황금색 도움으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게 뭘까요?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입니다. 저곳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보기 이전에 먼저 그렇다면 성전 건축은 애초에 누구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죠? 다윗이 왕궁을 잘 화려하게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여호와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는데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이유가 뭔가 2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누가 건축을 했습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죠. 회파되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귀환을 해서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성전 재건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되었다 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주전 63년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나라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일부러 크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주후 691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슬람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황금 도움 형식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바로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래 성전은 필요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필요했어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에만 있으면, 성전에만 가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마쳤을 때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러면 성전 필요 없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무서운 경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고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경고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 먼저 친히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일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제사가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사하는 자들의 거처가 되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성전 안에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왜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팔기 위해서예요.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뭡니까?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사 때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이나 아니면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먼 곳에 온 사람들은 그 제물을 사야 했는데, 근데 그 제물은 아무 것이 아니라 1년생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모든 제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물을 서로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이 제사장 그룹이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은 왜 필요했냐? 성전에서 성전세로 드릴 그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환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화폐가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로마 화폐에는 이교도인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이유로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이 화폐를 바꾸는 과정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와 결탁을 해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성전에서, 특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런 희생제물 거래와 돈 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자기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이방인을 위한 뜰, 그 공간을 장사꾼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사람끼리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의 욕심이 차지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성전 안에 한 곳 있는데 바로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의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가는 특별하게 구별된 곳,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속죄소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그 속죄소를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시은좌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성소를, 성전을 인간의 편리와 탐욕으로 인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장사꾼들의 거래 자리로, 흥정의 자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우리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은좌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내 삶에 과연 그 은혜가 흐르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할 곳을 내 이익을 챙기고 내 편의만 생각하는 곳으로,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받고 거래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시장바닥으로, 돈 바꾸는 환전터로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경제 논리로 가득해서 시장바닥처럼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진 상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들과 거래되는 돈,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보상받고 거래하고 흥정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쫓아 버리실, 뒤엎어 버리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혹시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정화시켜야 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동물들은 어쩌면 내 마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악한 생각과 감정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돈 바꾸는 환전상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본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배에 불릴 생각만 하는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몰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욕망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옥매고 내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들로부터, 시장바닥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것들로부터,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내 마음속에 엉켜 붙어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세속의 욕망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정리하고 치우는, 깨끗하게 하는 마음의 정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말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성전의 지성소라는 특정한 공간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만 거룩하게 여기고, 지성소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이원론적인 사상과 율법 종교를 허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제사 종교를 허물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여자와 어린이도 누구라도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방인과 여자들을 아예 성전 뜰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버린 그 차별과 분단의 벽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허물지 않고 그대로 벽을 만들고 두면 어떻게 되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고, 이방인은, 세리는, 창녀는 더러운 자들이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럼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 그런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행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편의를 위해 자아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쓸어버리시기 전에 정화하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의 모습,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내 속 내면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정화해야 할 곳이 없는지. 예배 형식과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과 제도만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 그런 성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라. 어떻게 새 성전을 짓나? 그 성전은 누가 짓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죠. 근데 세우겠다고 하지 않고 일으키겠다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2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전 청결 정화 사건을 통해서 밝히신 것은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뭔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사 행위들, 희생 제물들, 제사 방법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선포했던 말씀들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제사 때문에, 희생 제물 때문에, 동물 때문에, 그들의 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고 모형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해요. 십자가가 높이 달려진 예배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성전은 십자가를 걸어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말을 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봉헌식을 할 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례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인 성전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데 잘라서 떼어놓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분리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떼어놓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 믿는 자는 다르구나. 다름이 주는 감동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니까.
성전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전을 짓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성전이라고 했으니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바르게, 더 거룩한 삶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바르고 거룩한 삶의 표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채취가 물씬 풍겨나는 삶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삶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제는 누구에게서? 성전된 내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성전.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나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고,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높아진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자랑하지 말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외형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면,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멸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다, 좋다, 좋으니 그와 함께 하자고, 그와 함께 있자고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